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생과 사를 이해하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개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모여든 인연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맞물린 결과이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그 원인과 조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힘, 곧 윤회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간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죄나 공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의 흔적을 뜻합니다. 업은 하나하나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이 몸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업의 씨앗은 그대로 다음 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후세계를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 이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윤회는 무한히 반복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시들어도 뿌리와 씨앗은 남아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우리의 의식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흐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면 더 좋은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괴로움이 많은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육도윤회의 세계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 아수라, 천상,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는 각각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삶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세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도 우리가 경험할 다음 세계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세계도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세계를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게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한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행위와 마음은 다음 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후세계를 바꾸는 길은 지금 이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먼저 삶을 돌아보라.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들고 이 생의 행위가 다음 생을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중생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단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육도윤회란 살아가면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6가지 세계 가운데 어디로 태어날지를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6세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사후에 가는 장소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6세계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셨죠. 즉, 윤회는 죽은 뒤의 일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먼저 천상세계는 업의 힘으로 가장 높은 즐거움을 누리는 영역입니다. 선한 마음과 공덕을 많이 쌓은 존재들이 태어나며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수명이 긴 세계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조차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행복이라도 언젠가는 끝나며 다시 윤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인간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세계는 불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고통과 기쁨을 모두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늘 끝에 놓인 좁쌀보다 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기회라는 뜻이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가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라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의 상징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세계에 가까운 힘을 가졌지만 끝없는 분노와 질투심으로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죠. 부처님은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평화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축생세계입니다. 축생은 본능과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뜻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간도 축생세계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삶, 남을 해치거나 속이면서 생존만을 위한 삶 역시 축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악의 세계입니다. 악이란 끝없는 결핍과 갈망에 사로잡힌 존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아기들이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후의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탐욕이 깊을수록 결핍은 더 커지고 그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지옥세계입니다. 지옥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세계로 악업을 가장 많이 쌓은 존재들이 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옥을 단순히 사후의 형벌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에서 끊임없는 분노, 증오, 원한에 휩싸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 역시 지옥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죠. 결국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6세계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업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언제든 다른 세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후세계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세계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올바른 행을 실천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때 윤회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는 자유, 곧 해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생각, 말, 행동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부르며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현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따라다니며 업은 중생을 이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든 떨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업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의도에 따라 분류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상대를 해치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악업이 되고, 상대를 깨우쳐주기 위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업을 만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과 사후세계 역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은 사후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육신은 기능을 멈추지만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휴,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휴의 단계에서 평생 쌓아온 업이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업의 작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듯 우리가 짓는 업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 열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다양합니다. 어떤 업은 바로 지금 이 생에서 결과를 만들지만 어떤 업은 사후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몇 생 뒤에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업인 신업, 말로 지은 업인 구업, 마음속 의도에서 발생하는 업인 의업. 이 세 가지 업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우리의 다음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면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산다면 악이 축생, 지옥세계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짓는 것이기에 우리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과거의 업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업을 지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자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즉, 누군가가 우리 운명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어디로 가는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둘째, 다음 생을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기보다 지금 이 삶에서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바른 행을 실천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사후세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이며 하나의 생에서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중휴,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의식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점차 기능을 잃지만 의식은 잠시나마 이전 생의 업과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세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를 중유라고 부르며 부처님께서는 중유의 존재가 다음 생으로의 윤회를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중유의 기간을 보통 최대 49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중유의 의식은 평생 쌓아온 업의 힘에 따라 특정한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죽음 직전의 마음 상태가 윤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다음 생은 평생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죽음의 찰나에 품은 마음이 그 업을 강하게 끌어낸다. 즉, 평생 선한 행을 많이 쌓았더라도 죽음 직전에 분노, 집착,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 낮은 세계로 갈 수 있고, 반대로 평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참회를 하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의식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도 죽음 직후 49일 동안 중유 상태의 의식에게 법문을 들려주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전통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중유 상태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중유의 여정에서 의식은 평생 지은 업을 영상처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평화롭고 밝은 빛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그림자와 괴로운 장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실체적인 세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투영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은 그 투영을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집착이 커지고 그 마음의 상태가 곧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분노를 다스리고 집착을 줄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은 단지 현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 그리고 중유에서 의식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떠올리는가가 윤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평소에 불명이나 진리의 가르침을 염송하는 습관을 들여 죽음 직전에도 올바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염불이라고 하는데 중유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죽음의 순간과 중유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계는 결코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길을 떠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이 끝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수행과 선한 삶을 실천한다면 죽은 뒤에도 더 좋은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중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입니다. 먼저 천상세계는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경전에서는 천상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이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큰 행복을 누린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조차도 윤회의 일부일 뿐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생사의 바퀴 속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더 나은 사후세계를 희망하되 그곳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야겠다는 욕심보다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좋은 세계로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불자들이 염원하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은 아미타불이 다스린다고 전해지는 세계로 무한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미타경에 따르면 극락세계에서는 병, 고통, 늙음, 죽음이 없으며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전혀 없는 청정한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선한 업을 쌓은 사람뿐 아니라 염불수행을 통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염송하는 중생에게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염불왕생이라고 부르며 불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행해진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왕생을 단순히 신앙적 희망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극락을 향한 염불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다면 죽은 뒤에도 극락세계로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후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을 줄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비심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가벼워집니다. 선한 행을 실천하는 것.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남을 돕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거짓을 멀리하는 모든 행위가 선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런 삶에 누적된 힘이 죽음 이후 더 좋은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염불과 명상 수행. 극락왕생을 바라는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의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명상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숨과 마음을 바라보며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중유 상태에서도 의식이 안정되어 좋은 세계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사후세계에서 더 나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생에서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사후세계를 바꾸는 길과 현생을 바꾸는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행을 바르게 하면 죽음 이후에 두려울 것이 없다. 결국 좋은 사후세계를 바란다면 극락을 향한 신앙이나 공포심보다 지금 이 삶에서 마음을 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사후세계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선택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원인을 업이라 부르고 업은 다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그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씨앗이 되어 결국 그에 맞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자비로운 행위를 쌓으면 그 업은 맑고 가벼워져 좋은 가보를 낳습니다. 반대로 분노, 탐욕, 해침으로 지은 업은 무겁고 탁하여 괴로움의 세계로 이끕니다. 사후세계에서 윤회의 흐름 또한 이 업의 무게와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은 우리가 죽는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을 따라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지은 원인들이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윤회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윤회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윤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선한 업을 쌓고 지혜를 닦을수록 윤회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결국 해탈의 길에 다가가게 됩니다. 즉, 사후세계는 이미 결정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의 장입니다. 현재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바로 내일을 만들고 내일은 또다시 다음 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의 뿌리는 사실 하나의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더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얽매는 실타래가 되어 우리를 끝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 묶어둡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내 것이라 붙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집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탈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사랑할 수 있지만 소유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큰 것을 원하거나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결국 만족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태어나고 얻고 잃고 다시 갈망하는 끝없는 순환. 부처님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꼭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르게 둘 수 있는 것.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삶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회의 종식 또한 같은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삶과 죽음,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양극단은 사실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이는 집착을 버린 자이다. 해탈은 특정한 장소나 수행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속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오지 않은 것에 불안해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현재를 느끼고 내쉴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의 자유는 어쩌면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나조차도 그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후회에서 벗어나며 스스로를 구속하던 무수한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이것이 해탈이며 이것이 윤회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탈은 먼 미래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눈앞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제자들이 사후세계를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과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히 다음 생이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윤회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므로 다시 원인이 생긴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음 생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 미래를 만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한편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섭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를 닦은 이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해탈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욕망에 끌리지 않고 업을 새로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윤회는 멈추고 열반이라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바람이 멎은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바람과 기름이라는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집착과 무지가 사라지면 윤회의 불꽃도 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열반을 꿈꾸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후세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삶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하루를 깨어있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선한 말로 이야기하며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며 미래는 그 자체로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다음 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듭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비로소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라. 해탈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집착과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참된 자유를 아는 순간이다. 여기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란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탈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집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해탈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놓아버릴 수 있는가?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한 마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은 뒤따른다. 노는 순간 해탈은 가까워진다. 해탈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옵니다. 나는 지금 원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해탈의 자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노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해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해탈을 깨달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타인의 괴로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자유는 결국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내 것, 내 것의 구분을 넘어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을 깊이 이해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해탈의 경지이며 참된 자유의 완성입니다. 해탈을 향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탈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해탈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생과 사를 이해하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개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모여든 인연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맞물린 결과이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그 원인과 조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힘, 곧 윤회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간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죄나 공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의 흔적을 뜻합니다. 업은 하나하나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이 몸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업의 씨앗은 그대로 다음 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후세계를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 이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윤회는 무한히 반복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시들어도 뿌리와 씨앗은 남아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우리의 의식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흐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면 더 좋은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괴로움이 많은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육도윤회의 세계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 아수라, 천상,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는 각각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삶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세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도 우리가 경험할 다음 세계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세계도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세계를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게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한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행위와 마음은 다음 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후세계를 바꾸는 길은 지금 이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먼저 삶을 돌아보라.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들고 이 생의 행위가 다음 생을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중생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단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육도윤회란 살아가면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6가지 세계 가운데 어디로 태어날지를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6세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사후에 가는 장소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6세계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셨죠. 즉, 윤회는 죽은 뒤의 일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먼저 천상세계는 업의 힘으로 가장 높은 즐거움을 누리는 영역입니다. 선한 마음과 공덕을 많이 쌓은 존재들이 태어나며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수명이 긴 세계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조차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행복이라도 언젠가는 끝나며 다시 윤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인간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세계는 불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고통과 기쁨을 모두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늘 끝에 놓인 좁쌀보다 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기회라는 뜻이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가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라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의 상징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세계에 가까운 힘을 가졌지만 끝없는 분노와 질투심으로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죠. 부처님은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평화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축생세계입니다. 축생은 본능과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뜻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간도 축생세계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삶, 남을 해치거나 속이면서 생존만을 위한 삶 역시 축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악의 세계입니다. 악이란 끝없는 결핍과 갈망에 사로잡힌 존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아기들이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후의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탐욕이 깊을수록 결핍은 더 커지고 그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지옥세계입니다. 지옥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세계로 악업을 가장 많이 쌓은 존재들이 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옥을 단순히 사후의 형벌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에서 끊임없는 분노, 증오, 원한에 휩싸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 역시 지옥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죠. 결국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6세계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업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언제든 다른 세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후세계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세계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올바른 행을 실천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때 윤회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는 자유, 곧 해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생각, 말, 행동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부르며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현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따라다니며 업은 중생을 이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든 떨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업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의도에 따라 분류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상대를 해치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악업이 되고, 상대를 깨우쳐주기 위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업을 만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과 사후세계 역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은 사후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육신은 기능을 멈추지만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유,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유의 단계에서 평생 쌓아온 업이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업의 작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듯 우리가 짓는 업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 열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다양합니다. 어떤 업은 바로 지금 이 생에서 결과를 만들지만 어떤 업은 사후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몇 생 뒤에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업인 신업, 말로 지은 업인 구업, 마음속 의도에서 발생하는 업인 의업. 이 세 가지 업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우리의 다음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면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산다면 악이 축생, 지옥세계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짓는 것이기에 우리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과거의 업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업을 지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자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즉, 누군가가 우리 운명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어디로 가는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둘째, 다음 생을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기보다 지금 이 삶에서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바른 행을 실천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사후세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이며 하나의 생에서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중유,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의식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점차 기능을 잃지만 의식은 잠시 남아 이전 생의 업과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세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를 중유라고 부르며 부처님께서는 중유의 존재가 다음 생으로의 윤회를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중유의 기간을 보통 최대 49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중유의 의식은 평생 쌓아온 업의 힘에 따라 특정한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죽음 직전의 마음 상태가 윤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다음 생은 평생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죽음의 찰나에 품은 마음이 그 업을 강하게 끌어낸다. 즉, 평생 선한 행을 많이 쌓았더라도 죽음 직전에 분노, 집착,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 낮은 세계로 갈 수 있고, 반대로 평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참회를 하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의식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도 죽음 직후 49일 동안 중유 상태의 의식에게 법문을 들려주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전통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중유 상태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중유의 여정에서 의식은 평생 지은 업을 영상처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평화롭고 밝은 빛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그림자와 괴로운 장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실체적인 세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투영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은 그 투영을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집착이 커지고 그 마음의 상태가 곧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분노를 다스리고 집착을 줄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은 단지 현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 그리고 중유에서 의식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떠올리는가가 윤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평소에 불명이나 진리의 가르침을 염송하는 습관을 들여 죽음 직전에도 올바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염불이라고 하는데 중유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죽음의 순간과 중유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계는 결코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길을 떠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이 끝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수행과 선한 삶을 실천한다면 죽은 뒤에도 더 좋은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중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입니다. 먼저 천상세계는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경전에서는 천상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이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큰 행복을 누린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조차도 윤회의 일부일 뿐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생사의 바퀴 속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더 나은 사후세계를 희망하되 그곳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야겠다는 욕심보다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좋은 세계로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불자들이 염원하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은 아미타불이 다스린다고 전해지는 세계로 무한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미타경에 따르면 극락세계에서는 병, 고통, 늙음, 죽음이 없으며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전혀 없는 청정한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선한 업을 쌓은 사람뿐 아니라 염불수행을 통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염송하는 중생에게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염불왕생이라고 부르며 불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행해진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왕생을 단순히 신앙적 희망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극락을 향한 염불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다면 죽은 뒤에도 극락세계로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후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을 줄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비심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가벼워집니다. 선한 행을 실천하는 것.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남을 돕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거짓을 멀리하는 모든 행위가 선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런 삶에 누적된 힘이 죽음 이후 더 좋은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염불과 명상 수행. 극락왕생을 바라는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의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명상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숨과 마음을 바라보며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중유 상태에서도 의식이 안정되어 좋은 세계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사후세계에서 더 나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생에서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사후세계를 바꾸는 길과 현생을 바꾸는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행을 바르게 하면 죽음 이후에 두려울 것이 없다. 결국 좋은 사후세계를 바란다면 극락을 향한 신앙이나 공포심보다 지금 이 삶에서 마음을 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사후세계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선택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원인을 업이라 부르고 업은 다시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그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씨앗이 되어 결국 그에 맞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자비로운 행위를 쌓으면 그 업은 맑고 가벼워져 좋은 가보를 낳습니다. 반대로 분노, 탐욕, 해침으로 지은 업은 무겁고 탁하여 괴로움의 세계로 이끕니다. 사후세계에서 윤회의 흐름 또한 이 업의 무게와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은 우리가 죽는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을 따라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지은 원인들이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윤회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윤회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윤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선한 업을 쌓고 지혜를 닦을수록 윤회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결국 해탈의 길에 다가가게 됩니다. 즉, 사후세계는 이미 결정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의 장입니다. 현재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바로 내일을 만들고 내일은 또다시 다음 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의 뿌리는 사실 하나의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더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얽매는 실타래가 되어 우리를 끝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 묶어둡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내 것이라 붙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집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탈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사랑할 수 있지만 소유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큰 것을 원하거나 잃을까 봐 불안해집니다. 결국 만족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태어나고 얻고 잃고 다시 갈망하는 끝없는 순환. 부처님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꼭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르게 둘 수 있는 것.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삶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회의 종식 또한 같은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삶과 죽음,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양극단은 사실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이는 집착을 버린 자이다. 해탈은 특정한 장소나 수행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오지 않은 것에 불안해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현재를 느끼고 내쉴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의 자유는 어쩌면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나조차도 그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후회에서 벗어나며 스스로를 구속하던 무수한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이것이 해탈이며 이것이 윤회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탈은 먼 미래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눈앞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제자들이 사후세계를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과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히 다음 생이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윤회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므로 다시 원인이 생긴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음 생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 미래를 만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한편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섭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를 닦은 이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해탈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욕망에 끌리지 않고 업을 새로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윤회는 멈추고 열반이라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바람이 멎은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바람과 기름이라는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집착과 무지가 사라지면 윤회의 불꽃도 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열반을 꿈꾸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후세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삶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하루를 깨어있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선한 말로 이야기하며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며 미래는 그 자체로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다음 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듭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비로소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라. 해탈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집착과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참된 자유를 아는 순간이다. 여기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란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탈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집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해탈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놓아버릴 수 있는가?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한 마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은 뒤따른다. 노는 순간 해탈은 가까워진다. 해탈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옵니다. 나는 지금 원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해탈의 자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놓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해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해탈을 깨달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타인의 괴로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자유는 결국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내 것, 내 것의 구분을 넘어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을 깊이 이해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해탈의 경지이며 참된 자유의 완성입니다. 해탈을 향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탈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해탈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